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올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다가올 8월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은 에스겔의 입이 열림에 관한 말씀이죠. 에스겔 33장부터 39장의 실질적인 전환점인 이 21절부터 22절은 유다 백성이 이 포로가 된 지 제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성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도망자가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의 입을
여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멸망 기간 동안 중보자로서 혹은 회개를 촉구하는 자로서 굳게 닫혀 있었던 선지자의 입은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성취됨으로써 마침내 그 침묵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참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며 에스겔의 메시지가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은 폐허에 남은 자들의 소유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주어지는 첫 번째 이 신탁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 본토의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4절에서 그들은 매우 정교한 신학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창세기의 족장 전승,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의 가나안 땅 언약을 끌어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자신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계적이고 얄팍한 낙관주의였습니다. 이러한 궤변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본토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며 포로민들의 토지를 강탈하려던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날카롭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25절부터 26절 두 절은 언약 파기자의 탄핵이 나오고 있죠. 에스겔은 이들의 거짓된 확신을 산산조가 내기 위해서 토지 소유의 진정한 근거가 혈통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적인 순종에 있음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25절, 26절은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피식용 금지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고기를 핏째 먹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영적으로는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가증한 일에 빠져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약한 자들을 향해 피 흘리는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대신에 칼로 상징되는 무력과 폭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여 사회를 통치했습니다. 넷째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문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십계명과 성결, 법절을 철저히 유린하는 이들의 행태를 고발한 뒤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신학적 주장을 단호히 기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도덕적인 방종과 제의적인 타락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7절, 28절, 29절 석절의 말씀은 본토의 황폐화와 심판의 맹세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엄숙한 신적 서약을 통해 본토에 남은 자들의 철저한 파멸을 선고하십니다. 27절이죠. 황무한 곳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의 모이가 되며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언약 파기자들에게 주어지는 전통적인 삼중적 저주의 맹렬한 집행을 의미합니다. 28절은 그 땅이 철저히 황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교만한 권세가 그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기득권과 폭력으로 유지되던 이스라엘의 산들은 아무도 통과하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될 것입니다. 29절의 인식 공식 구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가증한 일로 인해 땅을 황폐하게 만드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깨닫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본토의 타락한 잔류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민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 다음 부분 30절 31절 두 절은 포로민들의 피상적인 신앙과 탐욕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제 선지자의 시선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자 그는 포로민들 사이에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담격과 문어기에 모여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며 선지자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31절은 그들의 집회가 지닌 치명적인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신자들처럼 에스겔 앞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과 바로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헌신이나 삶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마지막 부분 32절 33절 두 절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포로민들 이야기가 나오죠. 32절은 당시의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쓸쓸하고도 신랄한 비유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습니다. 이 표현은 백성이 선지자의 준엄한 메시지를 단지 종교적인 흥미거리로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탁월한 시적인 웅변과 수사학은 그들의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의 고집을 부수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들음과 행함이 철저히 분리된 기만적인 신앙 상태를 고발한 뒤에 33절은 하나님의 두려운 확인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엄중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맹렬하게 성취되는 심판과 징벌의 날에야 백성은 자신들 앞에서 노래하던 자가 한낱 가수가 아니라 생사와 화복을 선고하던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감정적인 소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순종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예는 마쳤고요. 이어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이 함락 소식을 직접 전해 듣습니다. 오랫동안 경고했던 심판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도 유다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1절 22절 중심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했던 심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드디어 증명이 된 것이죠. 에스겔은 아내가 죽던 날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판 앞에서도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23절부터 29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기업을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동족이 포로로 끌려간 참혹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고기를 핏째 먹고 있었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괜찮은 경우에 우리는 안심하면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포로지 백성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를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면서도 마음은 탐욕을 쫓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설교를 감동적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도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주일의 은혜는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황명환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뽑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흠모해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올 테니 밭에다 배추 모종을 심어라. 그리고 뿌리를 밑으로 가기에 심지 말고 하늘로 가기에 심어라. 그 말을 듣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선생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나?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해? 똑바로 심어야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똑바로 심어야지.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방식으로 심었습니다. 프란시스는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완전히 거꾸로 심은 사람들만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 저도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대로 순종, 생각 판단도 하지 말고 시킨 대로 그대로 해라. 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큐티한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큐티하며 정말 에스겔서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는데 드디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교만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교만을 부렸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세 가지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교만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언행일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애쓰고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되는데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활력 있게 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하며 만나겠습니다. 샬롬.